큰 돌들을 세우고,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실하게 이것을 지켜나가시고 그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뿌리 깊이 내려진 나라나 어떤 사회일수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신뢰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자기들의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신뢰를 어기는 사람들을 가장 열등하게 여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이 깊이 배어 있는 그런 나라들, 선진 국가들, 그들의 사회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인간들과도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시는 것으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도 관계를 맺으시는 모든 방식이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지킬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어기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결코 이 진리를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도 이 언약에 집중하고 이 언약을 붙드는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가나안 입성을 초일기에 둔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맺은 언약의 의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은 무엇인지 오늘도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려는 그 땅으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는 그때 너는 너를 위해 큰 돌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들의 석회를 발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려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넜을 때 너는 그것들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를 불러서 단독으로 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와 장로들을 함께 불러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세와 장로들을 함께 불러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반드시 시행하고 지켜야 될 언약과 의식들을 잘 계승하도록 명하고 계신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모든 명령을 계속해서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나서도 장로들이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고 따르도록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당부를 하고 계셨던 거죠. 참 책임 있는 리더들이 참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면서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될 이 책임, 그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부여되고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계승하고 지켜나가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영적인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교회들로 하여금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위 있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 드러내고 결정하고 그것을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만한 이런 영적인 큰 스승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이 시대에 맞이하고 있다. 참 우리에겐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우리가 계승해서 이 진리대로 이 전통대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책임이 그런 영적인 큰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 이런 영적인 리더십들의 책임이 보통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이제 그냥 사람들은 전부 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와 교회의 올바른 전통 위에 서서 유능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성도들을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험악한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력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준행해야 합니다. 모세와 장로들에게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삶의 원리와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지음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큰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다가 석회를 발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즉시 이 일을 가장 우선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눈에 쉽게 띄는 큰 돌, 큰 돌이어야 합니다. 작은 돌은 안 되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큰 돌, 그 위에 석회를 또 바릅니다. 석회를 왜 바를까요? 돌에 새겨진 글자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흰색 위에다가 글을 쓰면 더 잘 드러날 거 아닙니까? 또 어두움 속에서도 그 돌의 존재가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큰 돌, 그 위에다가 석회를 칠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잘 보이도록 선명하게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기록해라. 그 일을 제일 먼저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새로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부터 짓고 뭐 도로를 어떻게 닦고 무슨 뭐 노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정착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어디서 살아야 되냐 이런 걸 지금 걱정할 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여호와 경외함을 가장 우선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큰 돌을 먼저 땅에다가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취업을 간절히 원했고 시험에 합격을 빌었습니다. 결과 취업도 됐고 합격도 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마음에 두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어렵게 시험을 봐서 내가 합격을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노력 끝에 얻은 것인데,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유능하게 일을 잘해야 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 뜻을 세우는 게, 우리가 무엇이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믿음의 반려자를 만나서 새롭게 가정을 세우고, 인생 속에서 모든 어떤 새로운 일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원리가 뭐냐? 하나님을 더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 뜻을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경건을 훈련하고 악인의 길로 행하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 것이다.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을. 오늘날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도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도를 세우고 그것이 밤이나 낮이나 잘 보이도록 그것이 내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지키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것을 기록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들어간 직후에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의미이죠. 아이고 하나님, 그게 뭐가 그게 급한 일입니까? 일단 정착을 하고요. 좀 적응이 되면, 좀 여유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말씀을 돌에 새기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행할 것을 하나님이 힘주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정복해 나아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돼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 안 되면 그럼 뭐 그 다음은 보나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결의와 다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이 낯선 환경으로 나아감에 있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혀 기도 없이, 준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에 세워진 분명한 뜻도 없이 휘갈겨 낙서를 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성도의 삶의 원리와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며 그 말씀에 따라 그 바른 원리에 따라서 성경의 진리가 가리키는 올바른 길로 뜻을 세워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켜야 될 언약은, 법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열조 때부터 줄곧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그 언약이었습니다. 성경에 내 열조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내용과 방법은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역사성, 전통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내 조상이 나를 믿어온 대로, 내 조상과 내가 맺은 그 언약대로, 다른 걸 하면 안 되고, 새로운 땅에 들어왔으니까 다 옛날 것들은 다 무시하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열조 때부터 줄곧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 그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만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온 그 길,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언약과 법입니다. 우리는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갔을 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너희는 에발산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들의 석회를 발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돌들의 단을 쌓아야 할 것이다. 너는 그것들의 결코 철기를 대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발산은 가나안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지점에 해발 940m 정도의 높이의 산입니다. 초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이에요. 에발산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기록할 돌들과 제단을 이 에발산에다가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주의 표상인 에발산에 세워진 이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초래될 저주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깨우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에발산에 이 돌을 세우고 제단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지엄한 경고의 목적이 뭡니까?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나요? 인간이?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궁극적으로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는데 그 목적, 궁극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언약을 어길 때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보내심으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지엄한 법은 인간의 죄악된 그 한계 속에서 온전히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어차피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어차피 지키지 못할 바에는 율법을 없는 셈 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럴까요?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경계하는 한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배우는 귀중한 지침이 바로 율법 안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유, 이것을 분명하게 메시아 중심적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하나님의 율법이 적힌 돌과 제단을 세우게 하심은 우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율법을 지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함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를 이어가시고 그들과 교제하는 중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이 돌비와 돌로 제단을 쌓는 과정에서 이 돌들의 철기를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점입니다. 즉 다듬지 않은 돌을 자연성만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석을 쓰라고 했으면 우리가 볼 때는 이 투박해 보이고 좀 이렇게 쇠로 망치 같은 걸로 깨서 좀 더 부드럽게 아름답게 세련되게 좀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뭔가를 너희의 생각대로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더 세련된 거, 좋은 거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사람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내는 인위적인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그저 명하신 대로만 순종해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거기다 다른 쇠나 정이나 망치를 사용해서 뭘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로 제단을 만들어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막을 지을 때도 제단의 희생 제물을 바칠 때도 후에 성전을 지을 때도 또 그 성전에 필요한 성기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인간은 준행해야 될 두려운 의무가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함부로 뭔가를 바꾸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는데 이런 찬양이 더 은혜스러운데 이런 악기가 훨씬 더 듣기 좋고 좀 예배 순서를 더 간략하게 하면 더 좋겠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공로가 전무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인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해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하나님에게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구원의 계획, 하나님에게서 나온 희생 제사.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뭐가 되죠?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최대한 하나님이 명하신 바대로 그 정신과 원리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왜? 그게 가장 안전한 거니까요.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모두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율법은 지켜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구별된 삶의 기준과 원리가 됨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고 깊이 연구하고 그 율법의 모든 내용을 세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너는 온전한 돌들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들을 드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화목제를 드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거기서 먹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는 그 돌들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매우 분명하게 기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다듬지 않은 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한 돌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네모 반듯하고 보기 좋아야 온전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친, 다듬지 않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거예요. 그것으로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필요한 제단을 만든 데 있어서 철기를 사용하지 말아라.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제단을 다듬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철저하게 배제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엄하심을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연결지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매우 심도 깊은 논의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임의로 어떤 형태로든 변경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두려움이. 그러니까 어쩌자고 이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일들을 인간들이 제 멋대로 바꾸냐는 거죠. 어떤 인간이 감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의 교회에서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이토록 명백하게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바른 원리들을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도 전혀 많은 교회들이 이런 첨예한 진리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은 돌과 율법을 기록하는 비를 새기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일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반드시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곳곳에 가나안의 원시 부족들이, 그 원래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인데도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던 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번제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으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제거되고 이 거룩한 터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복된 교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적은 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광야의 그 긴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의 땅에 입성하게 된 것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재차 분명하게 또다시 강조하십니다.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돌들 위에 명백하게 기록해 놔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끝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잘 아시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나안에 살아가게 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뚜렷하게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평안과 안식과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의 안전이 진정한 안전과 평강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이에 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그들의 존재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것을 늘 우리의 마음에 두고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바로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양심에 새겨진 여호와 경외의 도를 따라서 그 지워지지 않는 진리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는 집어지지 않게 새겨지더라도 타락한 죄인의 인간의 가슴에는 그것이 새겨져 있지 않고 쉬 지워져 버리거나 쉬 희미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를 가슴에 새겨 영혼에 새겨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율법을 가슴에 새겨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을, 그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지 못하는 절대 무능의 우리의 연약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피로 씻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효과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성경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삶의 방향과 지켜야 할 원리와 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